예,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냥 입으로 시인하면요 아멘입니다. 다시 합시다. 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지면 좋을까? 어떤 교회가 되어지면 좋을까요? 예, 잘하신다. 예,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 또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 예?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는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함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제 사도행전 13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아주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선택해서 바로 선교사로 내보냅니다. 우리 한번 여기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여기 두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특별히 선택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바로 선교지로 보내는 겁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로 선교 현장으로 갑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우리가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2부 예배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오늘 주일날이구나, 내가 11시 예배에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시 예배에 왔을 겁니다. 그래도 그 마음을 움직여주고 발걸음을 움직여주신 분은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온다고 하는 것, 예배에 참여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근데 못 오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고요, 또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이 안디옥 교회 최고의 일꾼을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보냅니다. 그래서 실루기아를 거쳐서 구브로섬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갑니다. 우리 한번 여기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여기 보면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같은 지명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광주 하면은 전라도 분들은 어디 생각합니까? 예, 전라도 광주를 봅니다. 경기도 사람들은 어디를 생각합니까? 경기도 광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1절에 등장하는 이 안디옥 교회는 이번에 지진 난 곳, 이게 터키의 지역 가운데 예루살렘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요. 지금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터키라고 하는 나라, 튀르키예입니다. 중부 지역, 그러니까 중앙지대 정도에 있는 이곳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야기,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한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운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고
그리고 다윗을 세웠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한 이야기를 좀 쭉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고 능력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지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그 시대 왕이 누구였느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에서 하나님께서 버리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왕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왕을 버렸을까요? 자, 우리 한번 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읽습니다. 사무엘상 다시 방송실 다시 보십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 저기 다시 밑에 다시 23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면 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을까요?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 이제 많은 전쟁터에 나가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전쟁을 하는 때마다 이깁니다. 이겼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방법대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그래, 네 생각대로 하고 네 방법대로 하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이김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는 겁니다. 버린다는 말은 그에게 왕으로서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이김을 공급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리는 있었지만은 그때부터 왕으로서 어떠한 힘도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이김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복을 주지 않는다면 기독교인으로서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삼손 아시죠? 이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는요, 나귀 턱뼈 하나를 갖고도 100명, 200명, 3000명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니까 그냥 붙잡히고 눈이 빠지고 맷돌을 돌리고 아무 힘이 없는 조롱받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삼손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들어가니까 자기가 살았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것보다도 마지막 하나님의 힘이 주어질 때에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는 숫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여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복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왕을 버린 겁니다. 왕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 사울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까? 가장 잘 나갈 때입니다. 계속 승리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도 안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인들이 이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너무 잘 나갈 때 내가 교만한 거예요. 바쁘다는 이유로 교회도 안 와요. 바쁘다는 이유도 예배도 안 참석해요. 이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무너질까요? 너무 안 될 때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너무 안 되니까 에이 교회고 뭐고 다 때려치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때도 주님 바라보십시오. 내가 좀 안 될 때에 내가 고난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그때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이따 우리 찬양 부를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여러분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기 이 시간도 여러분 마음속에 고민과 갈등이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끝까지 의지하십시다. 여러분 주님이 버리지만 않는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버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기 다윗 사울 왕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린 후에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찾은 겁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다윗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시대의 선지자로서 활동했는데 이제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자 자기가 기름 부은 사람이 버림받게 되자 자기도 고민하게 돼요. 갈등하게 돼요. 슬픔에 빠져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6장 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노라. 자, 맨 아랫줄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보십시오.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고민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사무엘아, 고민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내가 한 왕을 보았다. 너는 기름병을 가지고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라.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명의 왕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새라고 하는 이 아버지 아래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8명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명의 아들에게 왕이 보였다는 겁니다. 왕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새라고 하는 집에 갑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아들 몇 명 있으면 많을까 여러분? 아들이 몇 명 정도 돼요? 자, 5명, 7명. 어리게 더 많아요? 예. 지금은 아마 아들 7 낳고 8 낳는 집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보니까 막 아들이 7명이나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장정들이 막 7명 있는 거예요. 딱 사무엘이 봐도 왕감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갖고서 첫째 아들한테 부르려고 하니까 하나님 아니다. 그 사람은 왕이 아니야. 그래서 둘째도 왕감이야. 아니다. 셋째는 기다 아니다. 아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사무엘이 당황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7 아들 있는데 다 아니라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또 아들이 있느냐? 아들 하나도 있다는 거예요. 막내 8명. 이 시대 8명 아들 낳으면 기적일 거예요. 나라가 되게 좋아할 거예요. 8명. 이렇게 막내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저기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다. 빨리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막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 왕이다. 이 사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우리 한번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십시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 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는 겁니다. 보십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의 왕을 보았습니다. 지금 사무엘도 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그 집안에 왕감들이 있었지만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았습니다. 그 왕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 누구도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 이 사람이 내가 선택한 왕이다. 저 사람은 왕감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다. 사람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면서 간간히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몇 시험 들까요? 담임 목사가 몰라준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다른 사람이 안 봐주는 거예요. 안 봐주는 겁니다. 심지어요, 제가 저기 뒤에 서서 인사할 때에 나를 안 본다고 약간 마음이 섭섭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다 보는데 눈이 안 마주치고 그냥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제 마음은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다 보고 있으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예. 여러분, 그래도요, 사람도 나를 안 봐주면 섭섭한데 하나님이 나를 안 봐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할 때에, 예? 나 혼자 와서 할 때가 있습니다. 저기 화장실 가서 할 때가 있습니다. 저기 안 보이는 곳에 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이 믿음을 갖고 일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누구도 저 시골에서 양치는 이 한 소년을 누가 왕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데리고 와라. 기름을 부어라.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어지게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 보시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다윗을 만났다, 이 말은 조금 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물건을 쓰다 보면 고장 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하나가 망가진 경우 있습니다. 그럼 그 부품 하나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다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 나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맞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보신다면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하실까? 예?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면 마음에 들어 할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내 마음속에 질문,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 만약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할까? 마음에 들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에 마음에 든다고 했을까? 그가 한 일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는 일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누가 일을 시켰는데 마음에 쏙 들게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누구한테 일을 시키니까 일을 시켰어요.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마음에 들어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가 일하는 모습, 일을 해놓은 걸 보면은 아하,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마음에 들어. 무엇이 마음에 들었을까? 많은 것 중에서 첫 번째 이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존귀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버렸지만은 그래 끝까지 왕의 직분을 갖고 움직였습니다. 너무 악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옵니다. 그때 다윗은 말합니다. 아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자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사람이 손대지 말라겠다. 손대면 안 된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이게 사울을 바라본 게 아닙니다. 사울의 행동을 봐서는 당연히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사람이 건들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긴 겁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 버림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깁니다.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보십시다.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이스라엘 왕 누구도 이 골리앗한테 너 그 입 닥쳐, 입 다물어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왕도 군대 장관도 모든 군인들도 이 블레셋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형님들에게
찾아갔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군인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당장 저 사람을 내가 쳐서 죽이리라. 다 말렸습니다. 야, 우리도 못 가는데 너 군사훈련 마치면 네가 어떻게 하는? 아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처리하리라. 오늘 다윗이 갔습니다. 골리앗을 처리했습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 여겼습니다. 내가 죽어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 여기리라.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안 들어요? 누가 여러분 집안을 욕해요.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엄마 막 욕해요. 자식들이 그 얘기 듣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죽어도 한판 싸워야 돼요. 야,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이름 욕하지 마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얻어 터져도 말할 수 있어야 그 자식이지. 말할 수 없으면 마음에 들어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마음에 들어. 왜? 자기 이름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땅을 구입해요. 예루살렘 성을 구입해요. 예루살렘 성을 구입하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부모님 집을 잘 좀 지어드리든지 만들어 드리면 부모가 마음에 쏙 들까 안 들까? 여러분 정말 있는 부모 집 좀 팔아먹지나 마세요. 네. 아니, 부모가 평생 마련한 그 집 하나 담보해달라고, 그 집 팔아서 사업자금 해달라고 다 팔아먹어. 나중에 자기도 안 돼. 이러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부모 집 하나 해드리면 얼마나 기쁠까? 다윗은 왕이 된 후에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성전터를 마련해. 그게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어져 있는 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을 때에 다윗은 이것을 자기 성 잘 모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네 번째, 다윗은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성전터를 마련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전을 짓겠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먹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스라엘 어느 집안 누구에게 내 집을 지으라고 말했는데 네가 내 집을 짓니까 나도 너의 집을 지어주겠고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렇게 다윗은 그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을 건드리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요 마음이 맞아야 돼요? 마음이 안 맞아야 돼요? 마음이 맞아야 돼요. 근데 사람과 사람끼리 살아서 마음 맞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안 맞추면 더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어떻게 돼요? 맞춰가야 돼요. 그럼 맞춰가려면 어떻게 맞춰가야 될까? 자, 여러분,
목수들이 집을 줘요. 건물을 줘요. 또는 많은 이런 이제 성구를 만들어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갖다가 자릅니다. 깎습니다. 그리고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하다가 안 맞습니다. 다시 자릅니다. 깎습니다. 그리고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도요, 마음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맞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모난 부분, 나의 단점, 이거 다 자르고 깎을 거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갖다가 맞추려고 하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가 행복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내가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에서는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집들 보면요, 다 맞춤형이 있습니다.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갖다 조립만 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 장난감 보세요.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갖다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만들어 놓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너는 만들어졌구나. 내 마음에 맞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기만 해보세요. 놀라운 복이 옵니다. 자,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맞다고 했어요. 자, 내 마음에 맞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불러서 왕으로 세워주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마음에만 맞으면요, 왕도 될 수 있어요. 사장 될 수 있다니까요. 부자 될 수 있다니까요. 잘 나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만 맞아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보세요. 복이 옵니다. 그게 다윗을 본받고 그 아들 솔로몬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사무엘 열왕기상 3장 우리 10절 읽어보십시다. 10절.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예, 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어. 기도도 하나님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 다음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 읽어봐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요, 이 솔로몬도요, 구했을 때에 그 구함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다 주더라는 거예요. 보너스까지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일꾼으로 살아갈 테니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사업의 잘됨도 주시고 자녀의 잘됨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은 하나님이 마음껏 준다니까요.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전혀 몰랐는데요, 멀리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에 들어 보너스로 더 줍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복을 받지 못했네요. 예. 사장님한테, 주인한테 마음이 안 들었던 거예요. 마음만 들어보세요. 막 준다니까요. 하나님 마음에만 들어보세요. 여러분 막 복을 받는다니까. 그러기 내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리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리라.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리라.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 그래서 너 내 마음에 드는구나. 너 내 마음에 드는 걸 구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왕을 세워주리라. 네가 구하는 것을 다 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마음에 맞는 영적 생활, 교회 생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